우리는 저번 시간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앞에서 그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하고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언약궤를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는 것뿐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옮겨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재앙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견뎌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의 대안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실로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나 그들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저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지경에 속한 벳세메스로 보내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방법, 대충 주워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적 내용들, 이런 것들이 짬뽕되어서 새 수레와 전나는 암소 둘을 끌게 하고 그 새 수레에 언약궤도 옮겨놓고 제물은 될 수 없으나 그들이 볼 때 최고의 정성을 다한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마치 속건 제물처럼 그들은 여기고 상자에 담아서 수레에 함께 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전나는 암소가 송아지를 떼어두고 그 걸음을 떼지 않는 이 암소가 과연 그것을 극복해내고 모정을 극복해내고 벳세메스로 갈 것인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그 짐승이 자신들의 모정을 극복하고 결국 벳세메스까지 가는 모습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벳세메스 지역에 있던 주로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의 성읍인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들이 보내왔던 나무 수레를 찍어서 장작으로 삼고 또 그 수레를 끌고 왔던 암소, 번제물이 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암소를 제물 삼아서 그들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여러 다른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 모습까지 확인한 블레셋의 5 방백들은 정말 블레셋의 여러 지경에서 일어났던 이 독한 종기의 재앙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맞구나, 이런 하나님을 확인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인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뭔가 펼쳐질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블레셋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맥을 못 추고 언약궤를 돌려보냈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그 능력을 힘입어서 블레셋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쳐부수든지 아니면 그들과 딱 맞서서 더 이상 근접하지 못하게 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든지 이런 긍정적인 내용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죽임을 당하는 내용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전개되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19절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기는 50,070명이라고 읽었지만 괄호 안에 5만이라는 숫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괄호 안에 들어간 5만. 50,070명을 죽이신 걸까요? 70명을 죽이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본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본들을 비교하고 종합하고 정리해서 이걸 정경으로 이제 만들어내는데 정경으로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본을 사실은 중요하고 권위 있는 사본을 근거로 하지만 조금은 그래도 간과할 수는 없는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괄호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만이라는 숫자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권위 있는 사본에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5만 70이라고 읽든지 70이라고 읽든지 이것은 읽는 자의 몫이고 해석하는 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럼 몇 명일까? 대부분은 5만을 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70명이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역사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심부인 예루살렘 성읍의 인구가 7만이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의 변방인 벳세메스가 5만을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보기 어렵다. 그리고 보편적으로도 5만이 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뭐 언약궤가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5만 70명이 같이 들여다 볼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70명으로 보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고대 역사가도 70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 성경도 70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과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우리는 70명이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70명이 죽게 된 것으로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약궤를 본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이길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이셨는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하면서 왜 이들이 죽은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민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 민수기 1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51절 시작. 성막을 운행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자, 이 부분을 보면 성막은 아니지만 성막은 아니더라도 레위인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성막을 치고 걷고 하는 이런 레위인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거들려고 한다거나 가까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이려고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레위인이 해야 되는 일은 레위인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 민수기 3장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번에는 제사장과 관련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이 함부로 뭐 돕겠다는 둥 뭐 하겠다는 둥 하면서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해요. 이것은 감히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어떤 그룹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 구별한 일로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그 일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해야 될 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지금 구분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절 더 보시죠.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자, 함께 읽습니다.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고핫 자손은 제사장 그룹은 아닙니다. 레위인 지파 중에서 고핫이라고 하는 인물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주로 맡냐면, 그러니까 언약궤를 포함한 성전의 물건들, 그것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성전에 있는 여러 성물들을 옮길 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들도 옮기는 직책을 맡았지만 손으로 함부로 만져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장대를 꽂아서 장대를 잡고 들어서 옮기는 겁니다. 언약궤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언약궤를 만진다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만질 수는 없고 장대를 꽂아서 들어서 옮기는 역할만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레위인의 역할에 다른 지파 사람이 도울 수 없고 제사장의 역할에 레위인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필요한 위치에서만 돕는 겁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이 성물과 관계된 일을 옮길 때도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없고 그들이라도 함부로 만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거룩하게 구별시킨 일들, 이런 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오늘 베스메스 사람 70명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죽이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죽인 거겠습니까? 단순하게 보았다는 것 때문일까요? 그 언약궤를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한 겁니다. 그들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이고 언약궤를 경외의 대상으로서, 물론 하나님은 아니지만, 무슨 우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성물로서 그것을 대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의 대상으로 함부로 여기고 들여다본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뚜껑을 열고 안에 뭐가 있나를 본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뭐래? 저게 정말 여호와의 교회 하면서 함부로 가까이 왔고 어쩌면 손을 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70명의 이런 좀 경솔한 행동들, 자기의 호기심에 어린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 70명을 죽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때 여러분 우리가 이와 비슷한 상황을 하나 보죠? 사무엘 하러 가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을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여기시고 소들을 일으키셔서 언약궤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겠죠. 그때 그것을 함께 옮기던 우사라는 사람이 성물을 쓰러지는 것을 감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사실은 성물을 아끼는 마음에 받으려고 손을 딱 댔는데 하나님 그 모습을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 손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엎으시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되지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의 어떤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특히 성경에서요, 언약궤를 보다라고 할 때 보다를 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라는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느 때 쓰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물을 바라보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때 그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의 흡족한 마음도 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써요. 그런데 이 라라는 단어가 또 어느 때도 쓰이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지난날의 어떤 죄의 습관들을 온전하게 버리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술주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죠? 아들 함이 봅니다. 근데 함이 볼 때 그것을 우리 아버지 왜 저러신데 이게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유심히 관찰하듯이 봅니다.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죠. 그때 아비의 하체를 어떤 그런 탐욕의 마음, 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다 할 때도 라를 쓰는 거예요. 부정적이죠. 오늘 언약궤를 바라본 이 베스메스 사람 70명이 언약궤를 봤다라고 할 때 이 라도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모습으로 본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7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잘못이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며 저들의 죄가 마치 우리들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속죄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근데 베스메스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6장으로 가보시면 6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들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들이 내놓은 대안은 뭡니까? 회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더 바르게 섬길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25km 정도 떨어진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서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왔으니 너희들이 와서 이것을 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도 레위인이었던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들이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처럼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걸 대안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블레셋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이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사실 오늘 이 내용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7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1절과 2절 우리가 읽었는데 부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긍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절에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지경으로 옮긴 다음에 누구의 집으로 들여놨냐면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관리하기 위해서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웁니다. 자, 여기까지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여기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구적인 옮김이 아니라 임시적인 옮김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아직은 임시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임시로 엘리야살이 그것을 관리하는 거룩한 역할을 지금 맡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절이에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얼마 동안요? 몇 개월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오래 있었대요. 여러분, 왜 20년 동안이나 이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놓인 걸까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었더라. 이스라엘 중심부로 옮겨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직 이때가 예루살렘이 정복되기 전이에요. 예루살렘은 다윗 때 정복이 되고 그때 이제 성전도 지어지고 하니까 그래도 실로로 옮겨가는 게 맞습니다. 당시에는 실로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근데 실로로 옮겨갈 생각을 하지 않고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뭘 의미할까요? 왜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가나안의 변방이에요. 변두리 지역에 20년 동안 있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가 돌아왔음을 기뻐는 했지만 언약궤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7개월 전에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 손에 어처구니없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언약궤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바알들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면서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위치에 있는 신인지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리고 20년 동안 그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언약궤를 방치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년을 방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2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언약궤가 사무엘상 6장에서 이렇게 등장한 이후에 등장을 안 합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물론 이제 7장까지 언급은 되지만 언약궤가 싹 들어가요.
언약궤에 대한 얘기가 언제 등장할까요? 언제? 다윗 때 등장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이때의 언약궤 얘기가 등장하는데, 그럼 여기서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를 기준으로 할까요? 다윗 때를 기준으로 할 것 같지만 다윗은요 이때로부터 대략 60에서 70년 후에 왕이 되고 언약궤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언약궤는 몇 년 동안 방치됐을까요? 60년에서 70년 정도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도 언약궤를 정말로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점으로 여겼다, 여기지 못했다? 여기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방치가 되고 있다가 20년이 되어가는 무렵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 끝말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인해서 무언가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모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사모하다, 여호와를 사모하다라고 하는 표현만 보면 긍정적인 내용처럼 여겨지지만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 의미는 사모하다가 아니에요. 애통하다입니다. 애통하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20년 동안 방치한 이후에 20년째 되는 무렵쯤에 여호와 앞에서 이들이 애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통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다로 의역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들이 왜 애통했을까요? 20년째 되는 해에 이들이 얼마나 애통했는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애통일까요? 왜 이들이 슬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대략 이유가 나올 겁니다. 7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애통해했다. 이들이 지금 슬퍼했다. 그것을 의역하여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들이 2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언약궤가 돌아온 곳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들의 안위를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바알들에게 맡기고 아스다롯에 맡기고 그렇게 20년을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들의 안전을 부탁했는데 20년 동안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안전했을까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20년 동안 그들은 블레셋의 손에서 압제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들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압제와 고통에 몸부림치고 허덕여 왔던 겁니다. 그것을 20년 동안 바보 멍청이처럼 그냥 견뎌낸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바알이면 도와줄 거야. 아스다롯이면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세월을 20년을 보낸 이후에 20년 만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이 누구를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제서야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제 일선에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외칩니다. 백성들에게. 니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20년 만에 애통했다는 건 누구에게 돌아가겠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여호와께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너희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지금도 블레셋의 손에서 압제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제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 단호하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그들의 이스라엘의 현재 삶의 그 뿌리 깊이 어떠한 생활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의 생활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지 않는 이상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누구를 더 붙잡고 섬겼어요? 바알을,
아스다롯을, 우상들을 더 붙잡고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향해 뭐라고 지적을 해요? 너희들은 나를 이미 버렸다. 그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바알들과, 이런 우상 하나 아닙니다. 바알을 표방하는 여러 우상들이 많고요. 각 개인 집집마다 있고요. 그런 너희들을 집안에 고스란히 모시고 섬기고 있던 여러 우상들, 바알들, 아스타롯을 뭐해라? 제거해라.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버리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사무엘의 요구는요,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있나 찾는 게 맞아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의 이 요구는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다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신적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하나님만 섬기는 게 마땅한데 너희들은 어쩜 그리 어리석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바알의 형상을 니들이 만들어서 니들이 섬기고 아스타롯의 형상을 니들이 만들어서 니들이 섬기는 우를 범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 동안 이들은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이제야 바알과 아스타롯의 허무함을 깨닫고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런 그들에게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야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는 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쉬운 일입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결과예요. 하나님 손에만 딱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내시기 때문에 블레셋 손에 압제를 당하거나 그들에게 고통을 받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면요, 물질이 없을 때 불편하기는 하지만 물질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좀 쉽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인생의 연륜을 통해서 늘 신앙 안에서 배우는 건 결국 물질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내가 나를 죽이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물질이 없어도 감사해야 할 수 있고 행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사실은 인생 속에서 배우고 언제까지 배우냐면 죽을 때까지 배웁니다. 참 놀랍죠? 한 나이 50쯤 되면 배우면 좋잖아요. 그 정도 됐을 때 좀,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물질에 있어서 조금 좀 넉넉해지고 그래서 연연하지 않는 이런 삶의 수준이 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물질은요, 거의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더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사로잡혀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발견하고 또 경험하고 깨닫고 때로는 넘어져 보고 해야 물질 때문에 죽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어서 죽는 거지. 하나님을 내가 자꾸 뒤로 밀어내서 내가 죽는 거지. 물질이 나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지금 20년 만에 또 그 한치를 배웁니다. 한치를. 그래서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할 겁니다. 자, 이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정말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럼 이들 안에 변화는 끝난 걸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모습이 비로소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다음 구절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다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 안에 말씀으로
그들 안에 변화의 말씀들을 증거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다음 주에 곳곳에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면이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면은 뭐냐면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것을 다스린다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도록. 여러분, 말씀을 못 먹으면요, 하나님만 섬긴다고 나왔다가도 다시 누구에게로 갈까요? 다시 우상에게로 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딱 결심했을 때, 그래 이제 그렇게 해라라고 위로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심하고 나온 그들에게 이제 미스바로 모여서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배하며 신앙의 기쁨을 맛봤을 때 이제 됐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뭘 배워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바르게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이 한 걸음씩 내 삶을 바꿔내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성숙하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됐다, 내가 예수를 믿었고 교회 나오고 예배했으니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그저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걸로 끝나면 신앙이 정체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강의할 때 그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정체한다는 건요, 거기에 머무른다가 아니에요. 신앙은 달라요, 다른 것과. 신앙은 정체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결국 신앙이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퇴보한다는 건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건 배교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이 신앙이 정체되면요, 점차 어느 모습으로 가냐면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길까요? 아니요. 신앙의 퇴보는요, 꼭 다른 우상, 알라를 섬긴다든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정체된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어떤 명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학벌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명예를 섬기는 이런 쪽으로 가다가 뭐가 더 위로 올라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SNS에서 무슨 통계를 봤냐면,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전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 다수를 대상으로 이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 중직자, 목회자, 일반 성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주일에 학원에 갈 시간과 예배 올 시간이 학생들이 겹쳤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원으로 가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당연히 교회 오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 한국교회 중직자의 68%, 물론 설문에 응답한 사람이지만 68%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학원에 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50%가 넘지는 않지만, 목회자들 중에서도 학원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 성도는 더 말할 것이 없겠죠. 근데 나이대로 가면요,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잖아요. 40대는 퍼센트가 좀 낮아요. 근데 50대와 20대까지는 아니구나. 30대의 부모들은 학원에 가는 게 맞다라고 대답하는 퍼센티지가 높아요. 그래서 왜 50대 이상이 이렇게 높을까? 이게 아직 저한테는 좀 숙제기는 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서 저한테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주일에 교회를 빠지고 학원을 가면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학원에 갈 수 있어요. 주일에 공부하면 안 됩니까? 학원 가면 안 됩니까?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신앙의 가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딱 두고서 다른 걸 보지 않아요. 성공, 어떤
자기의 유익이 되는 선택 이런 걸 우선순위로 딱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이게 돼야 하나님도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체라고 표현되지만 실제는 신앙의 정체가 아니라 퇴보이고 이 퇴보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를 만져가실 때 단기간으로 만지지 않아요. 참 감사하죠? 내가 너를 10년 다듬어서 안 되면 포기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한 성도를 붙잡고 이끌어갈 때 그의 평생을 만져가십니다. 그의 평생을.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위치와 역할만 딱 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끝내 그의 평생을 두고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하나님 만지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나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씨름을 잘 해내고 내가 먼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평행하게 두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에 두고 이걸 기준으로 다른 걸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씨름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씨름을 하다가 20년 만에 하나님 부르짖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런 책망 어린 이야기를 그래서 듣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저도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좀 하나님만 섬기세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죄가 뭘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냉정하게. 나는 정말 하나님도 섬기는 자가 아닌가? 잘 돌아보셔서 나 먼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그저 세상에서 내 몫에 트인 이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씨름을 잘 해내는 그런 사람인가 잘 점검하시고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